오늘 우리 어린이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44장 3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본문을 누가 했냐? 유다가 했어요. 유다. 예전에 요셉의 형들은 어땠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죠? 서로 탓하고 이랬던 요셉의 형들이 지금 뭐래요? 나를 대신해서 붙잡아두고 이 아이는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디 앞에 엎드리는 어린이? 말씀 앞에 엎드리는 어린이에요. 엎드리는 엎드리는 어린이에요. 말씀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엎드리다라는 건 뭐죠? 다른 말로 하면 복종이라고 해요. 좀 어렵죠? 복종이라는 건 뭐냐? 완전히 순종하겠다. 순종이란 말은 뭐예요? 하는 말을 다 듣겠다. 우리가 그 이대로 모든 것을 다 따르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엄마 아빠가 얘기해도 에이 그건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막 이러잖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요. 그리고 영원해요.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엎드리는 어린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언약 속에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뜻 안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그걸 미리 정하셨다고 해서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해요? 예정했다고 하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가 여러분에게 전가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완전한 죄인이었죠. 죄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세상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뭘 베풀어 줬어요? 바로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 죄인이 되어가지고 종노릇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준비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서 죽으신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완전히 깨끗게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났어요.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그렇죠?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죄악의 문제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예요. 사망 권세 완전히 이기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 믿음마저도 우리에게 뭘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완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말씀 안에, 언약 안에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거고 보여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길은 완전한 길인 거예요. 그렇죠? 특별한 길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보지 못하면은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이 언약을 어떻게,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요셉은 어떻게 들었어요? 이 언약을 바로 꿈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도 꿈을 통해서, 그치? 똑같이 사닥다리도 보고, 그치? 꿈을 통해서. 근데 이 언약 안에 있던 요셉은 우리가 잘 알듯이 죽음의 위기도 가고, 그리고 노예로도 가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히고, 결국은 총리가 되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애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다 말라버린 거예요.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잖아. 그래서 다 애굽을 향해서,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을 향해서 다 쌀을 사러 오는 거예요. 근데 형들도 왔었죠. 저번 주에 보니까 형들이 왔는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딱 알아봤지만은 모른 척하고, 너희들이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이구나, 우리를 망보려고 왔구나, 우리 쳐들어오려고, 딱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붙잡았어요? 시몬을 딱 잡았네. 요셉을 알면서 형들에게 복수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형들이 어떻게 변화된다 보려고. 근데 어떻게 서로 내가, 그러더니 결국은 뭐라고 그래요? 그 동생 베냐민 데려오라니까 차라리 나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서로 감싸주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모습을 봤죠. 그러나 결국은 이제 시몬을 붙잡고 다들 이제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돌려보내는 길에 보니까, 수세 보니까 뭐야? 그 돈자루가 그대로 있네.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하지? 나 어떻게 하려고, 우리 이제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가서 쌀을 들고, 그래서 그 쌀을 다 먹었네. 그러면서 아버지가 다시 쌀 사와라, 쌀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안 돼요 아버지, 이번에 베냐민이 같이 가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총리가. 그래도 이제 야곱이 처음에는 절대 안 돼 이러다가 나중에 뭐라 그래? 그래, 내가 이것 다 준비해서 너 줄 테니까 이거 가져가. 그거 챙겨가지고 돈도 2배로 들고 가가지고 요셉 앞에 베냐민도 데리고 가게 되죠. 왜? 이스라엘이 뭐라고 했어요? 야곱이 그래, 이르면 이리로다, 그냥 가라, 데리고 가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데리고 갔어.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 이제는 베냐민을 데리고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서 이제 그 애굽으로 다시 가게 되어졌는데, 이번에는 베냐민도 보고, 그리고 또 시므온도 다시 돌려보내주면서 기쁜 마음으로 밥도 막 먹여주고 집에서 잘 보내주는 것 같았어. 그래서 형들도 기분이 좋았어. 그래서 함께 기뻐하면서, 야 정말 행복하다, 야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다 됐구나, 우리 아버지 말씀대로 다 됐구나.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딱 돌아가다가 수수에서 딱 이제 집에서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이 집에서 요셉을 시종하던 그 청지기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우리 총리님의 은잔이 없어졌어요. 이 은잔 누가 훔쳐갔어요? 그때 형들이 뭐래요? 형이 우리 훔치지 않았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은잔이 발견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죽이십시오.
그때 뭐라고 해요? 아니야, 죽이진 않을 거야. 그 대신 종이 될 거야. 딱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열어봤네. 또 누구 짐에서 은장이 나왔을까? 맞아요. 베냐민의 집에서 은장이 나온 거예요. 형들이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은 건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아,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화난다.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베냐민 안 데려오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해요? 안 되겠어요. 차라리 이 베냐민은 보내주고 나를 잡으세요. 유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가 읽었던, 내 아버지에게 이제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가 있겠사오니 나를 종이 되게 하시고 형들과 이 아이들은 그냥 함께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죠. 그전에는 서로 어떻게든 더 사랑받으려고, 어떻게든 더 좋은 거 얻으려고 싸웠던 형들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유다 또한 그 다말, 그 며느리와 실수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들도 버렸던,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었던 그 유다가 지금 완전히 변화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서 뭐 봤어요?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나요? 우리는 어디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정말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주의 완전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흔들리게 되어지면은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위기고, 모든 것들이 다 시험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형들 봐, 옷 찢으면서 화내면서, 그치? 그 이유가 없는데 왜 이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계획 속에 있는 것인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뜻, 내 고집, 그것만 막 생각하면서 이대로 해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길 원해요. 엎드린다는 말은 뭐라고 했어요? 내 모든 것 다 내놓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렇죠? 그 고백과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누려지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이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